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2의 출애굽 사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그들은 그 교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약속의 땅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나라의 변방 도시 정도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지방 행정구역에 편입되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제사조차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다면 반역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겠죠. 만약 이 시대에 진정한 신자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신앙으로 무장된 자가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 절망감과 무력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평야에 살던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절망감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과장해서요, 만약 그때 다윗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기절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에 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것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심, 교만의 유전자가 발동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무서운 범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형벌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징계는 형벌과는 달리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내리는 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벌을 내리신 것으로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 징계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징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징계를 해야 되는지, 징계를 네가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징계는 너를 버렸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라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없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징계가 끝나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해 주셨어요. 즉, 포로 생활이 끝나면 70년의
징계가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듯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제2의 출애굽 곧 가나안으로의 복귀를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다음은 유다왕 18대 여호야김 때죠. 그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말씀은 바벨론의 유다를 그 죄악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서 바벨론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70년 후에는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즉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하나님의 도구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나라와 그 사람에 대해서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내가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주를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의 이 첫 번째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6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죄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약속하셨던 대로 귀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계의 판도가 바뀌면서 귀국이 가능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거대한 제국 바빌론이 바사에 의해 멸망되게 하시면서 바벨론 왕의 바사 왕의 정책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귀국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자, 에스라 1장 1절을 볼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의 고레스가 그의 원년에 귀국 조서, 귀환 조서를 내렸다.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레스 원년이란 기원적 538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해죠. 바사의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전신인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된 때입니다. 또한 이때는 남쪽 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될 그 유다가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한 그 해로부터 70년이 지난 해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했던 때는 586년이지만 처음 포로가 잡혀가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70년이 딱 지나자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레스는 왜 이런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일까요?
역사가들은 고레스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는 애굽과 유럽까지 그리스까지 정복을 하기 원했는데 그 길목에 바로 유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대 땅이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압 정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유화 정책을 취한 거예요. 그 유화책이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 자치를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해석에 관한 언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제 제2의 출애굽 그리고 앞으로는 제3, 제4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는 것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온전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시 동안 그에게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4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참신이고 최고의 신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참신, 심지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신께 당연히 제사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준 것이죠. 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유일하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부분일까? 어떤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할 때 어느 편에 서야 어떤 선택을 해야 더 이길까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과 전혀 다르죠. 우리가 이 역사를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 정치나 외교나 국방이나 경제 관련 이런 곳에서 일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게에 이익이 될까? 관점에서 세상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상 그렇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역사의 흐름은요, 하나님 무시하고 돈, 명예, 인권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 사람이 주장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근본은 돈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사상과 여론을 만들고 세상을 디자인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악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만모리즘 물신숭배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멸시이고 가장 큰 모욕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이 물신숭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들만의 역사를 이루려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외한 역사를 이루려 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멸시를 당하시는 분이 아닌데 세상은 여전히 물신 숭배 가운데 물질을 섬기며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이끌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범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악이 절정에 이르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 삶의 출애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건진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당연히 제사의 출애굽이 남았죠.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교회 안에도 물신숭배가 가득해서 돈을 더 사랑하고 돈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고 그 최후의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변치 않고 섬기던 자들은 제사의 출애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신숭배가 절정에 이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세상을 더 중시하는 사상이 절정에 치달으며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과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그 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최후의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읽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역사를 읽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며, 그리고 그 재림의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제사의 출애굽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자기 욕심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세상의 승리,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고레스는 거대한 제국을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한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하며 그들의 문화, 문명을 더욱더 화려하게 하고 더욱더 찬란하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불쏘시개와 같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빛나게 타오르게 하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귀환을 명한 고레스는 이런 명령도 내립니다. 3절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참신이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이방의 권력자가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금은보와 귀한 예물을 주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라. 고레스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도 일어났던 사건이죠. 바로 출애굽 때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을 즉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160년의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이사야 11장 16절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나올 때에도 역시 그 나라 백성들에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때, 즉 첫 번째 출애굽 때와 두 번째 출애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귀환을 했지만 두 번째 출애굽 때는 원하는 자들만 귀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출애굽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결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바벨론과 바사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7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제국 안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유명한 다니엘과 같은 재상도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외국에 이민을 가서 한 35년 정도 산다고 해봅시다. 70년의 절반. 자, 그렇게 살면서 자리 잡았는데 귀국해라 하면 귀국이 쉽겠습니까? 그간 가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이 있은 후 귀국길에 오는 사람은요, 5만 명이 되지 못합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죠. 물론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차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온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좀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언된 대로 제1차 출애굽 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귀한 자들에게 바사의 원주민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제물을 바쳤는데 기쁘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1장 5절 6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에 더해서요, 바사왕 고레스는요, 제국의 보물창고에 있었던 금은 성전 기물들을 5,400점이나 다 주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에 보면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 5만 4천 명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약 5만 4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5만이 아니라 4만 2,3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42,360명이 왔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텐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분류를 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다 하나같이 다윗의 자손들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영원하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고요. 또한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요, 언약 백성들이 결단을 해야 된다,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4만 몇천 명의 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포로 귀환 두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되 특별히 물질을 섬기면, 물질에 비굴해지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보면서 물신 숭배하는 세상은요,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 세상 역사 이런 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열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사의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헌신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귀한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제4의 출애굽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 우리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사랑하는 이들이 더 많이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놀랍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그 역사를 가능하게 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제사의 출애굽을 허락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세상과 물질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마지막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도하는, 그래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